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갈릴리 호수의 새벽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가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또 잡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 이들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활동도 없고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생업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 아무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죠. 이쯤 되면 좀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말씀은 또 들었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성질 급한 베드로답죠. 예수님께 갑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도 갖고 오너라 해서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래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잡혀가신 그 날에 3번을 부인했었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긴 하지만 자신이 그랬던 터라 예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죄인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합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또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똑같이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3번째 또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뜩이나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3번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근심해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짠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그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그때부터 완전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또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되게 웃기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니? 그냥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왜 이렇게 남을 신경 쓰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왜 자꾸 그럴까요? 주의를 볼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예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그냥 나는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자, 이제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는 지상 명령을 남긴 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새 사명, 새 할 일, 새로 움직일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또 동생 유다서를 쓴 유다도 함께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요. 이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성경이죠.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또 여쭙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땐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거라 하시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서 하늘로 가십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싹 가리게 되지요. 축복하시고 떠나셔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보곤 제자들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상명령으로 끝나는 게 사복음서고요. 또 지상명령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접착제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라 정복해라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제자들은 얼마나 꼭 붙들었을까요? 그랬기에 그 후에 그렇게 우매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역시 기록한 성경이죠. 이방 사람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자세히 살펴본 것이 누가복음서라면 이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예수 행적을 써서 보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이후 스토리를 또 써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첫 공동체 중심에 베드로가 우뚝 섭니다. 그리고 12지파, 12제자 이런 12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의 제자를 더 뽑기로 결정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장 1부터 1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부터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부터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12부터 26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